오늘은 이 마가복음 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함께 읽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각각의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별로 쓰여진 대상, 그 복음서를 읽어야 할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라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지나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를 처음에 긴 족보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족보가 무슨 의미냐?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서 담겨 있는 것도 이 마태복음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 맞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라는 사람이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13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중간에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선교 도중에 그만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같이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한번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떠난 사람과 또다시 갈 수 없다. 결국엔 이 문제로 둘이서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다행히 마가는 후에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또한 제자로서 함께 선교를 하게 됩니다. AD 65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한 후 그동안 이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역하고 번역했던 이 마가는 그동안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책으로 기록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문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이자 통역관이었던 이 마가가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원소스가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 전해졌던 설교를 통해서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조금 단순하고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간단하고 명료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이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논쟁이나 어떠한 설교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읽기 편하게도 느껴지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드라마로 친다면 진행이 빠른, 요즘 드라마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잡한 논쟁, 교리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돌직구처럼 그냥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전체적인 구조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이렇게 다녀오시는 게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사역하셨다, 이런 증거로 사용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게 3번이 아니라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 중반부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는 그때 이야기를, 마지막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냐?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 16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일주일이 총 6장이나 해당을 합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심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을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야말로 짧고 굵게 또 빠르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1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쭉 긴 족보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마가복음 그야말로 그 특징이 나오죠. 짧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이 선언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지나가고요.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당하신 이야기가 계속돼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이야기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좀 다르죠. 더 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그 두 번째는 높은 성전을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 시험 내용들이 구구절절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보시다시피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 받으셨다라고만 끝나는 게 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깔끔하고 심플하죠.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이고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자막 안 나오네. 함께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장 14절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고 계시는데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십니다.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건 사실 그 당시의 풍습과는 좀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가 스승을 쫓아다니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평범하게 물고기 잡고 어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기니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왜 그들이 선택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잘 던졌을까요? 열심히 일해서였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그 만찬 자리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고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스펙과 배경과 가진 것 능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렇게 내년에 이런 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면 대부분 얘기하시니 저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이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중동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동성전을 처음 이렇게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중등부를 갔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중고등부 대표를 이렇게 발표회처럼 찬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선뜻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해볼 사람 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줘야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볼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에이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근데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도 같이 그 중성전 다니기 시작하실 때였는데 어머니가 교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엄마 언제 집에 가? 라고 물어보는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서 저를 이끌고 가셔서 너도 이거나 해 하고 저를 집어넣는데 어디였냐? 그 찬양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의미심장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모여서 찬양 준비하고 그 모임이 이제 성가대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그것에서 훈련이 시작된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느 자리로 그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자기의 계획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고기 잡으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 그물과 배와 품꾼들과 아버지까지 다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갈 때,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당장에 죄송합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게 맞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것을,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참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제자들이 아멘 하고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조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 부분들이 장면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가복음 봤을 때는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않으신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띄워서 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2배가 가득히 잠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참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기도 쉽고 약해지기도 참 쉽습니다. 믿음만 할 때 믿는 게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경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도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긴쇼 성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거 말고 작은 한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세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였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고 또 축복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해본 사람들이 하고요. 또 헌신도 해본 사람들, 선교도 가본 분들이 가십니다. 또 헌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해본 분들이 아십니다. 왜냐? 그 맛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험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긴쇼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와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일을 찾다가 KT, TV 설치 기사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조끼 입고 차 타고 다니면서 TV 안테나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그 당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2012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오사카 순복음교회 단기 선교로 오게 신청하게 되고 또 선교 훈련을 여의도에서 계속 받습니다. 근데 이 훈련 중에 강의를 듣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그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너 그만둘 수 있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KT TV 설치 기사, 당시 제가 3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었습니다. 저랑 이렇게 성격도 맞았고 재미있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머니 오래된 그 마티즈 경차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이제 차를 새로 뽑으려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은데, 이런 일 찾기 힘든데 이거 복 아니었나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제 마음에 확실하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 그만둘 수 있겠냐? 결국에는 그만둘 수 있게 되고요. 그 일을 그만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의도에서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수입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계속 찬양 사역하다가 전도사까지 연결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제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에 가라 했을 때 사실 갑작스럽게 온 거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조금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두렵고 또 불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 살아가면 결국 내 수준, 내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로마와 정말 온 세계에 전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이 마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